로이계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우리 성금요일 주제 곡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귀한 성금요일 날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난주간 5번째 또 새벽기도 시작하겠사오니 오늘 또 2026년 4월 들어서 3번째 날입니다. 또 이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하루 1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날 중에 하나인 성금요일을 참 은혜 가운데 또 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부터 읽을 차례인데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이어서 성경 금요일 가상 칠언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새벽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시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이 육신을 가진 인카네이션 예수님이신지라 우리 주님은 되도록이면 이 고난의 순잔을 지나가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 십자가 고난의 순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를 행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그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되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가야바 법정에 올라간 겁니다.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산헤드린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이제 중앙 그 법원 그쪽 해당되는 이제 곳으로 재판을 받으러 체포돼서 가신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시온 문으로 가는 길목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굉장히 가파라요. 굉장히 높은 언덕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가야바 법정에 우리 주님은 들어가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언도는 아주 속전속결로 그러나 그 당시 법이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으로는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파견했던 총독 앞에서 이 사형 운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그 법정이 이제 속히 열려서 비아 돌로라사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은 아랍 초등학교가 됐습니다만은 박석이 깔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서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바로 사형 운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사형 운동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어필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7시에서 8시 그 사이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길이 굉장히 아주 언덕길이고 또한 이제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드는 그 과정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때 마침 그 성지순례 왔던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이죠. 그 시몬 이라는 이분이 저기 그 요즘으로 말하면 리비아 거기서 오신 분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방에서 왔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못 박히시는데 이미 우리 주님의 두 손과 또 두 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가 낭자하셨고 그리고는 채찍에 맞아 여기저기 피가 흘리셨고 그리고는 이런 손과 발에 못을 박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전 9시라고 이제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이제 저녁 3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9시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며 또 정오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마무리 기도는 오후 3시, 이때는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금요일 날 6시간 동안 달리셔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과 수치와 또 어려움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 한 것을 우리 7은 가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even words on the cross. 이 십자가 상의 7마디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 마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들의 하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체포되고 십자가 지형당할 때에 제자들이 더 멀찌감치 도망갔던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상에는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여인들이 몇 명 있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 옆에 달리신 강도가 주님 이렇게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이게 퀴리오스. 이거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이 포함되는 그런 걸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패러다이스 이 낙원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when you are entered into the paradise. 이 낙원에 이를 때 그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낙원에서 너를 기억하마 해서 그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두 번째 마디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바로 옆에 모시고 있었던 어머니를 이래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여라고 표현했을 때는 구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용어는 우리로 말하면은 어마마마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최고 존칭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그 돌팔매질로 이렇게 그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신님으로 잉태를 저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이래서 어머님 이 아들을 봐달라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자기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사도 요한. 그러나 또 예수님의 모친 바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끝까지 효도를 하신 네 번째 마디가 12시 정도에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낭송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구절을 아람어로 그대로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만약에 했다면 엘로이 엘로이 람마 자바다니 이렇게 발음하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시편 22편 바로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1절만 아니라 끝까지 이것을 암송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특별히 암송하신 것은 시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이 시편을
쭉 낭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옷이 이렇게 제비를 뽑혀갖고 속옷은 찢김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창으로 허리에 찔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시편 그게 22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멋있죠. 이제 네 번째 말씀이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됐음을 이제 그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마름은 물론 육신적으로 이제 많이 목이 마르시죠. 피를 그만큼 흘리고 그렇게 많이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많이 목마른 것 사실입니다. 물의 목마름. 또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아서 우리 주님은 평소에도 정의에 대한 목마름, 복음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우리 주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테테스타이라고 이 말씀은 모든 죄짐이 모든 all depths of our sins 모든 죄가 다 forgiven 용서를 받았다 속전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이 중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성요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룰 성자에 마칠 여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런 뜻입니다. 성요. 그래서 우리 중국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할 때 성요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뤘다. 그러니까 바요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이룬다. 바요히케 할 때에 그대로 이루시나 이거를 성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에 그 말씀도 성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성요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요라고 그렇게 번역하므로 다 이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디자인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는 이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마디가 내 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소울입니다. 네페시 우리 주님의 목숨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 소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손에 의탁한 이걸로 주님이 이제 숨이 거두시신 것인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오늘 굿프라이데이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사탄은 이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해하려고 십자가 사건을 잊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분쇄하시는 이런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이 이루어지는 이날이 바로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여기에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21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18절을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에스파우즈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셉에게 정혼하고, 처음에 결혼의 과정은 이제 당사자가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에게 이제 그 정혼을 그 결혼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이제 어떤 그 정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 동거하기 전에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약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는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녀 관계를 하지 아니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원 상태에서 우리 성신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라고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있는 요셉의 집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거를 성령 고지 그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의 이 성육신 그 고지 기념교회라고, 지금도 나사렛 가보면은 그게 이제 기념교회당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리아의 몸을 잃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온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She was found with the child of the Holy Ghost. 바로 이 성신님의 자녀로 발견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임신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Child of the Holy Ghost,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 태어난 것은 born, bore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데, 17절에 보면요, Jesus was born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부터 규정을 하는 거예요. He's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름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노아가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때는 에녹이 그런 그 의롭다는 의견을 듣습니다. 또한 이제 훗날 맨 1호 천국에 가신 아벨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욥이 또 그렇게 의롭다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런 이름을 얻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누구예요? 다윗 왕조의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조의 계열에 정통 있었던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니 아내가 배가 불러옵니다. 아기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돌로 침을 받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어디 아직도 정식 결혼하기 전인데 어느 남자하고 이거 아기를 가졌냐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거를 드러내면은 이게 자기 아내가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동네에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자기 선에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났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히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이 얘기를 알려주시고, 또 이번에는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리고는 마리아와 같이 이제 혼인 신고하러 저기 그저 또 아기들 낳으면 또 이제 호적에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고향의 조상의 고향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이게 왕족인데 왜 여기 나사렛 와서 살았을까? 이 나사렛은 자고로 분지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가 귀양을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그 이제 후손 왕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여기에 나사렛에 피신을 갔던가 아니면은 귀양살이로 여기에 그 조상들이 갔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이집트에 피신하고 오셔서 다시 나사렛에서 살아시게 됐던 이유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해서 지저스 오브 나사렛,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님께서 대언자로 하신 말씀, 이때 대언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사야로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언을 하고 그다음 성취됐던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라는 말, 이거를 알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처녀라는 얘기는 뭐가니, 나이가 이제 시집갈 정령이 됐던 사람,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 이런 것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라고 표현합니다. virgin이라고 표현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얘기했는데, 동정녀란 말은 처녀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동정녀, 그거는요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리아를 이제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조금 더 신격화하는 이런 면에서 동정녀라는 말, virgin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제 virgin이라는 말은 이제 이 태가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않는 그런 이제 수처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이제 보라 처녀가 알마입니다. 그냥 여성이에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 임마누엘과 아까 좀 전에 21절에 읽었던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와 동격을 이루고 있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라는 것은 위타스, 우리와 함께, 누까지가 그렇습니다. 임마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이런 말이 이제 임마누엘의 뜻인데,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잠을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바로 여기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그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것이 자기의 정원한 여인으로 그대로 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여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결혼식도 정식으로 했고, 그리고 동심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는 인간적인 동심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적어도 네 아들이 출생됩니다. 야곱보가 출생되죠. 또 이 도마라고 하는 유다가 출생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몬이 출생이 되고 마지막 요셉이 이제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이렇게 또 딸들이 또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그 성육신의 사건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로 또 이 집안에 이렇게 풍성한 자녀를 내주신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제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다 끝내고요. 이제 2장에 들어갑니다. 2장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했는데, 이때 헤롯이라는 것을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헤롯 the Great 이 말을 붙입니다. 헤롯 대왕이 바로 이제 훗날 또 분봉왕 헤롯하고 차이가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둠의 출신, 그 에서 집안입니다. 여기 출신으로 그가 하스모니언이라는 것은 마카비 독립운동 이후에 그 유다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독 계통의 집안, 이것을 우리 하스모니언 집안인데 여기에 그가 사위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이게 어떤 자기의 출세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래서 이 로마 황제 앞에는 제일 큰 이렇게 세금을 내므로 황제가 감동을 받아 이렇게 시민권을 그렇게 부여했던 헤롯.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해서 이두베 주신 이의 약점 가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확장하여 짓는 이런 역할을 헤롯이 했는데, 헤롯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이때 헤롯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 박사들인 것을 와이즈맨이라고 그래요. 와이즈맨, 현인들 다시 조금 더 얘기하면 점성술자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대 학자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 별 따라 이제 오게 된 거죠. 이것은 다음 월요일 날 계속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속죄의 은총을 오늘 또 뼈저리게 또 체험하면서 이 날을 지내겠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우리 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읽었던 성유신의 사건, 이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잘 저희들이 깨닫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에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였다는 거, 마태복음이.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학습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전쟁
이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황해시로품 우리 교회와 함께 또 백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우리 함께 동참하며 또 인천 성령대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또 텔로지컬 세미너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선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연구하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 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도 황우여 장로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요즘도 계속 밤마다 잠을 설치고 이루지 못하는 우리 오선아 목사님 주께서 정말 건강을 속히 회복해 주셔서 정말 그의 약한 모습 또 이렇게 통증이 심한 모든 모습들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슈런스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 차의 상태를 보더라도 정말 적어도 6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정하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모든 통증 저도 통증이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속히 잘 치유받고 또 요양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모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 간절하게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우리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모든 우리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를 주께서 담아 주여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속죄에 대한 그런 은총을 받는 이 귀한 날 우리 이 예수님께서 염기쁘르 속죄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이 날이오니 저희들이 오늘도 경건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